저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뿐이겠습니까마는 이 가정에서 여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꽉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주신 바로 그 배필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저 우리 아담이,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아담이 심심할 테니까 같이 살라고 그렇게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만약에 아담에게 이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이 아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아담이 없이 하와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한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온 천지를 다 지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뭐가 부족할 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시면서 자신의 신부를 찾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주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은, 우리같이 못난 인생, 정말 하루살이나 똑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배필이다. 영원토록 그저 버림받은 자식 주워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네가 그저 우리 집에서 내가 먹고 자고 입는 건 내가 줄 테니까 이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부른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그냥 너 신부나 해라, 그런 신부가 아닙니다. 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 도대체 이 못난 신부가 뭐가 그렇게 귀하고 뭐가 그렇게 좋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상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찌 보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네 신부로 삼아라, 그렇게 하셨겠는가 말이죠.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정말로 고멜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날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그냥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았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도 놀랍지요? 그지요? 생각만 해도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 그래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여자입니까? 아니죠.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여인이 그렇게 귀한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당신의 며느리, 당신의 신부를 찾아서 지금까지도 그 수천 년 아니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청한 당신의 신부로 또 그 결혼식장에 하객으로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런 인생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벌은 또한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여인, 주님의 신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든다는 거죠. 이게 또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남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삭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귀한데,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걸 뭐 다 설명할 것 없죠. 그 아브라함의 죽을 몸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면 아브라함이 귀한 것입니까? 이삭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이 이삭은 세상에 그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집안에 자녀를 갖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어느덧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이삭이 아주 늙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녀라고 해도 인생에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역시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이삭도 인간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 그 신령한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삶을 보니까 그도 나이를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다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한 사람이지만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남편들이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마다 다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평생, 우리가 긴 세월이지만은 그 말로 설명하면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겨우 아들 둘,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에서란 놈은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도대체 이놈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이삭이 클 때만 해도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게 컸습니까? 그러면 이 이삭의 아들, 장자, 아브라함의 장손 이된 에서가, 그가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정작 이 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그가 여겼다 하는 것이죠. 아이고, 또 그 동생은 어떻습니까? 동생도 아니지만 한배 한씨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이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내가 원하는데, 세상에 내가 어찌 장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내 앞에 이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랬으니, 말이 그렇지, 이게 그 야곱이 태생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사무치게 원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드러난 거죠. 앞서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그렇게 태어났던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결국에는 그 에서와 야곱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왼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야 디각디각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이제는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들이 살아왔는데, 결국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런 사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말이죠, 그래도 장자라고, 하여튼 원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장자는 에서잖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 해도 내 장자는 에서니까 내가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고 그냥 까지 하는데, 이 아내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 가문입니다. 그 이삭의 가정입니다. 지금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자란 놈은 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그냥 도대체 이놈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는 너무너무 그냥 훌륭하고 멋있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또 끝까지 그놈이 장자라고 그놈을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삭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리브가도 많이 늙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이 가정에서도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은 에서의 편이 되고 또한 리브가는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아니 집안에 무슨 당파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리브가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아주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은 그 며느리가 아닙니까? 그 여인으로서, 그렇죠? 그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했을 때 리브가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리브가가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럴 때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디서 아들을 딴 여자한테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 사라가 그냥 결단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잡아주지 않아요. 이삭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 사실은 사라가 붙들어 줍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에는 이 리브가가 흔들리는 가정을 리브가가 딱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 보기에는 리브가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 리브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말입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하는 명령에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서 세상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부부지간에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을 어떻게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저 못난 남편이지만은 나라도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르브가가 이삭의 가정을 살렸구나. 무너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갈 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흐트러질 때 이 르브가가 이 가정을 살렸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사실은 우리 정사관님이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역할은 우리 정사관님이 다 하죠. 저는 그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둥서방처럼 그저 서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정에 또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가고 하는 것은 우리 정사관님이 사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교회 여인들이 아닙니까? 이거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가정에서 르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다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무너져가는 교회, 연약한 교회, 정말로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위태위태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마치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 하듯이 가정에 또한 교회의 여인의 이 명분, 여인의 사명,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삭을 원망하겠습니까? 애서 네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요, 또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때로 마음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럴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 교회가 나에게 달려있구나. 내가 서면 교회가 다시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이 교회도 넘어진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인의 역할을, 하나님이 르브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내가 르브가가 되게 하시고
비록 나의 남편은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도대체 누가 누군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온 가족을 믿음 안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남편도 자녀들도 어찌 보면 너무너무 연약하기 이럴 데 없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 귀했던 아브라함도 더 귀했던 이삭도 인간이기에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장손이었지만은 세월 앞에 이 세상 앞에 어쩔 수 없이 또한 헤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리했고 리브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